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 구약 489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라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기에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랍스터를 좋아합니다. 킹크랩, 대게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껍질이요 아주 단단하지요. 껍질이 이렇게 단단한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도 단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점점 커가는 거죠? 허물을 벗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서야 커집니다. 몸체가 커지고 다리가 길어집니다.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껍질을 벗었을 때 허물을 벗는 그 순간이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껍질을 벗는 순간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물고기들이 와서 건들기만 해도 깊은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딱딱한 껍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벗는 순간, 허물을 벗고 난 뒤에서야 이 몸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딱딱한 껍질, 안전한 상태만 머무르면 결코 성장이 안 됩니다. 허물을 벗듯이 딱딱한 껍질을 벗을 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는요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끝장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요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장의 기회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그 마음, 이게 연기가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돌아섰습니다. 충신들 빼고는 다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더욱이
다윗의 모든 전략, 전술, 그다음에 모든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이도벨이요,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전략을 내는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상황이 보통이 아닌 거지요. 가장 안 좋은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너에게 돌리셨다라고 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계속 욕하면서 따라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시므이도요, 사울 지파였습니다. 자신의 그 지파 속에서 나왔던 사울 왕이 폐위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윗에게 그 피를 돌리셨다. 요즘으로 말하면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당할 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다윗에게 이 시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습니다. 심장폐부를 깊숙하게 찌릅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충신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여, 저 사람의 머리를 제가 베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비수가 꽂히는 그 말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대응합니다. 같이 날선 말로, 또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찌릿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또 억울합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때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수십 배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용솟음칩니다. 하나님은 신원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나에게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를 3번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썼어요? 시므이가 먼저 썼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수하시고 그 핏값을 대신 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맞받아치는 말이요, 그 문장이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말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인생이 깊은 골짜기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문제가 좋은 일이에요? 아주 험악한, 피하고 싶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아니지요. 지금 고통과 힘듦,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린 질문하죠. 하나님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지금 또 하필 왜 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질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일 뒤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질문은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깨어진 문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을 얻기도 하고 힘듦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권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거.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허락하신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 이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짓눌린 고통이에요. 억울함입니다. 정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을,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대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에게,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내 가장 깊은 골짜기, 눈물 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통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면서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원통함, 나의 상황을 감찰하고 계세요. 낱낱이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픔, 눈물을 안다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요, 이미 평안이에요. 내 상황이 안 바뀌어도 이미 우리는 위로 받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해요. 12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입니다.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저주를 재료 삼으시는 거예요. 그 재료 삼으셔서 이용하셔서 결국 선으로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허락된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복되고 선한 길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선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언제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아니죠. 자신의 껍질을 다 벗고 허물을 벗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할 때,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심의 같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도전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 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앞으로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